박해일 박사님 로마서 14절 맞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오늘은 3절의 연장선이죠.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기독교인이 목사와 율법을 범하느냐 라는 거 한 다음에 부연 설명 내지 확증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유대인, 구분받은 사람, 때로는 기독교인, 이제 이 소위는 정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도, 이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법도인데 이방인들 율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거듭난 박 또는 교회 밖인데 저들은 성경 있는 거 안 지키네, 그런 거죠. 이제 성경대로 안 사네.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파하면은 또 너희들 안 살아? 질문할 수가 있죠. 뭐냐면 성경 말씀은 행하라는 말씀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믿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 믿으러만 주는 거예요. 믿으러만. 하나님 믿어. 빼서 전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행하라 전하지 않고 안 지킵니다. 하지 말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가? 모독. 이방인들이 지도 말씀을 안 살면서 누구 보고 믿으래 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너도 안 하면서 이걸 왜 하냐고 뭡니까? 도리어 이것 때문에 기독교더라 개독교가 아니면 개독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한다면 율법을 하다 율법대로 산다는 개념이겠죠. 한다면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람성의 포피를 베는 것을 행함을 말했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가를 범하죠.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그 혈통을 주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이야, 6월 2일자야 라고 여겨서 했는데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만했죠. 또 행위 완전해 한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또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통해서 네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 너의 혈통이 될 거야. 천국 가는 자녀 될 거야 하고 그때 주신 게 할례예요. 할례. 너 할례 받아. 그래서 포피를 왜 줘? 왜일까요? 포피 안에는 그 오줌이 고여서 냄새 나죠. 더럽죠?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끊음을 말합니다. 완전한 마음의 죄를 끊는 거. 이게 할례의 모형입니다. 너 끊었으면 넌 그때면 이제 완전한 거야. 그것이 이제. 넌 불완전했어. 이거 완전해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서 할례 시키기 말면 천국에 대한 뭔가 증표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을 구원을 말할 때 세례를 줘. 세례를요. 당신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그 세례의 원형이 할례입니다. 이제 할례를 들으니까 당신은 이제 깨졌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라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할례는 정말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유익. 좀 간단한 얘기예요. 할례라는 것이 증거인데 할례 받으면 천국 가는구나. 왜? 나는 이 마음의 죄가 끊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 당시에 하가는 종인죠. 그것도 시바지로 줬는데 그것도 간음죄 되는 거예요. 간음죄. 왜일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음란이 있던 거예요. 음란이.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된 거예요. 거기에서 성 못 가. 네가 85세 때부터 85세까지 안 나타났지. 넌 못 가는 사람이었어.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약해진 한토가 있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다시 본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낳았고 이게 진짜죠. 본토를 통해 나기 진짜죠. 약속이요. 드디어 이제 유업
이 땅에 자손을 이어받고 청동에서 든 거예요. 뭡니까? 죄가 있는 한 안 되는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율법을 범하니 안 범하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 이것이요. 율법을 근데 잘 몰랐어요. 율법을 어기다 안 어기다, 율법을 하다 못하다, 하다 못하다에 이제 율법을 하다 못하다 한다면 할례는 유익한 거야. 왜? 그건 정말로 증거물로 줄 수 있는 거니까 청구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율법에 범함이 있다면, 범함. 자, 율법을 이행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면 좋은데,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율법을 범함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할례가 청구한다고 말하는 그런 세례식 또는 선포 또는 자기 믿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성공을 확신하죠. 우리는 어떤 신령한 사람의 어떤 계시를 확신하죠. 그러나 성경은 증명하는데 또 율법을 범하면 당신의 할례가 처음 간다 확신하는 확신이 무할례, 무효됩니다. 무할례가. 그러므로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라고 기록돼서 이제 바울이 쓰죠.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지 행동이 없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더 보세요. 행동보다. 왜?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가득해가지고 입 밖에 나오고, 마음의 죄가 내 뒤에 넘쳐가지고 해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주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형식적이고 외관적이지만 그러나 행한다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죠? 언제나 인간은 범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줬는데 이걸 범해? 이거들 안 살아? 천국 못 가게. 천국 못 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기독교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망가지면 성경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교리가 보이고 설교가 보이고 잘못된 강해가 보이고 잘못된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율법을 범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방법론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지키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왜? 복음을 따라가면 율법이 이루어져.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 복음조차도 사실은 율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은요,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례에서 율례가 있고요. 이 율례 속에서 뭐요? 복음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목표만 주신 게 아니라 목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율법 속에. 그러므로 율법은 매우 귀한 겁니다. 율법에서 율례를 주셨는데 왜요? 번제단에 오디시사가 있고요. 물두멍에 씻음이 있고요. 또 등잔대에 비침이 있고요. 떡상에 함께함이 있고요. 향단에 십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 속에 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두워서 율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율례를 말하면 거부합니다. 헌금을 들으면 거부합니다. 율례 속에 있어요. 그것이 헌금하라는 것이. 거부해요. 주님은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율법을 살리가 안 되는 거 이게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독교가 망가지면 이걸
통째로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도 거부하고 율법도 거부해요. 뭐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걸 만들어요. 저 간다 하고 방언하면, 응답받으면, 기도하면, 입에 참석하면, 세례받으면, 자기 믿으면, 거듭나면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매우 귀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안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도다 돼 있잖아요. 시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이 딴 겁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악인이 증거예요. 율법을 싫어해요. 법을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아예 그걸 버려요. 악인들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생교회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율법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쉽게 천국을 간다고 말해요. 악인들의 모임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악인의, 그들이 회전을 지 못하는 어떤 회전일까요? 잘못된 회전 가는 거예요. 잘못된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회중에 못 들어오고 그 회중에 들어가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처음에 오해하죠. 로마서를 마치 어기도 성공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자체가 쓰여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너 할례가 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어기면 무할례가 돼. 의미 없어. 그거 할례 의미 없어. 허피 제거 필요 없어. 확신 필요 없어. 더 못 가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부되고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바뀌지 않는데 뒤에 딴 걸 있다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했다 그래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로마서 강의를 12권을 읽고 그리고 이제 중삼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쳤는데 로마서 강의책을 읽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좀 부흥됐어요. 7명이 됐습니다. 부흥돼가지고 7명 그냥 많이 부흥됐죠. 제가 그걸 방학 동안에 다 한 가지 만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주 엉뚱한 일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이거 뭐 이상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뻐해요. 근데 그걸 내가 나누면서 이상한 거, 뭐 이상하냐면 평안하지 않아. 기분 내면은 평안하지 않아. 그 고별 강의 12권은요 다 유명한 사람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부흥도 됐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부 시대 했는데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지나가다 굉장히 기뻐하시죠. 부흥되니까. 문제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가짜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이상함을 깨닫고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이해가 되죠. 그들은요 로마서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이제 제가 번역하면서 깨닫게 되죠. 가짜는 이상하게요 부흥도 돼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 좋아해요. 뭐가 없느냐? 깊은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치 않습니다. 겉은 평안해, 겉은요.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율법을 범하는 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진다는 평안하지 않아요. 깊은 내면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시험이 있을까요?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율법 뭡니까? 하나의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만이 아니라 기쁨도 없고 이 땅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로고스를 대로 행하는 거예요. 로고스. 성경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이해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이수해야 할 덕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이수해야 할 덕목이 있고요. 이 땅에서도 덕목이 있는데 율법은 가장 기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는 한 천국 간다는 확신을 할 때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고요. 정반대입니다. 이제 정반대입니다. 율법을 안 배워도 율법을 몰라도 한다면 돈 안 되면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참 간단한 그런 보증적인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 없어요. 세례식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남에게 확신을 주는 게 의미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채점관이죠. 지켰어? 못 지켰네. 그런데 못 지킨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무할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율법을 인간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또 행해. 안 되는데요. 무학선생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 돼가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이요. 복음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은. 안 하면 복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요. 복음은요. 믿으면 천국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보여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복음은요. 율법부터 구원까지가 뭐요? 있는 것 때문에 조그만 책으로 되는 게 아니게요. 복음은 짧지 않아요. 복음은 깁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로마서. 복음이죠.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는 사복음서의 요약이에요. 이제 사복음서 강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해돼야만 로마서 이해되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그 사복음서는요. 구약이 이해돼요. 구약이 이해돼요. 이 사복음서는. 그러므로 구약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야만 이처럼 복음은 굉장히 긴 거예요. 장장 긴 스토리입니다. 이제 복음 앞에 들어와서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돼야만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천국 간다는 증표입니다. 이제 너는 마음의 죄를 씻었네. 너는 죄가 없네. 하고 선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때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그거 없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정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가. 우리가 시험 볼 때 빵점 100점이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5점 20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게 의인 커트라인이 있어요. 의인 커트라인. 커트라인을 지켜주는 거야. 율법이에요. 의인 커트라인을 지키면 율법으로 한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6점이면 6점. 넘으면 의인이에요. 60점도 100점도 좀 더 의인이에요. 그 평가. 드디어 이제 율법이 평가 기준이고요. 율법을 얼마나 하느냐. 그 기준.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6점. 그거 달라지는데 넘어서면 드디어 의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면 왜요? 범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계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선에 도달될 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 선포예요. 세례가 구원 선포. 할례는 좀 다르죠. 이제 선포고요. 문제는 우리가요 또 행함이 또 약해져요. 다시 또 구원이 약해져가지고 선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씩 성찬을 먹죠. 성찬은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시가 없는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형님에서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동안 죄가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죠. 뭐예요? 내 안에 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행할 때 안 되는 자가 행하는 건데 구원 안 있는 자가 먹으면서 예수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예요?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행함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살은요.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이 절대 비논리면 안 되고요. 논리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원도 가변적인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손에 도달 일사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차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고요. 더 높은 차원에 있는데 뭡니까? 율법은 구약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율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율법의 개념이 십계명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그리고 성임성이라는 율법을 우리는 따르고 지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의 명령사항들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커트라인에 따라서 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영생도 있고 커트라인에 따라서요.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100점은 영생, 100의 영생, 6점 구원 되는 겁니다. 0점 건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고 따라서 모두가 할례자로서 평가됩니다. 마치겠습니다.